미국 동부 보스턴에 소재한 그 MIT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과 또 서부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스탠퍼드 대학교가 있습니다. 아주 명문 대학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명문 대학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MIT와 스탠퍼드 대학을 명문 대학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 이유는 두 학교들이 창업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홍정욱 씨도 이 스탠퍼드 로스쿨 졸업생인데 벤처 기업 창업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그런 학교입니다. 두 학교 출신들이 만들어낸 일자리가 760만 개를 이룬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들면요, 미국 스탠퍼드 공과대학의 척 에슬리 교수팀이 이 2012년도에 스탠퍼드 경제 영향력을 분석한 자료가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졸업생 14만 명 가운데 39,900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걸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탠퍼드 대학이 명문인 이유가 창업이 세계적인데 이 졸업생이 14만 명 중에 39,900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든 일자리 창출이 약 50만 개 정도가 됩니다. 540만 개 정도가 됩니다. 이 스탠퍼드 동문들이 연간 매출이요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2조 9천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2조 9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묶어서 하나의 국가로 보고 매출을 국내 총생산으로 보면요 세계 제일 7위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비영리단체 카우프만 재단이 그 MIT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경제 영향력을 분석해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MIT 출신들이 창업한 기업이 25,800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출한 일자리는 220만 개, 매출은 최소 2조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가로 치면 세계 11위 경제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GDP를 뛰어넘는 그런 금액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명문 대학이 지나가는 학생들이 입학할 때 마음가짐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 마음가짐이 뭐냐 하면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나에게 있는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학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미국의 서부의 개척자와 같은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미국의 텍사스의 명문대학 라이스 대학교의 데이비드 리버런 총장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 중에 상당수가 나는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것을 현실화시켜야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대학을 진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을 진학할 때에 그 이유가 대체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내가 직장을 가질까?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진학할 때 대체로 취직이 잘 되는 곳, 내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선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학을 진학하는 이유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대학을 간다는 말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그런 어떤 내가 앞으로 개척을 하겠다, 뭔가 벤처 기업을 하겠다, 이런 학생들을 만나면 오히려 주변에서 말립니다. 야, 그거 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건데? 야, 그러니까 망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멋진 개척자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불모진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로마 제국 각처에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바울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거죠. 자, 이것은 바울이 가진 자신감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근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나도 확신하노라. 이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권하는 겁니다. 복음을 권하는 거죠. 너희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권면을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은요, 또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 그 사도의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또 자신의 확신감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에 붙들려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성령의 어떤 감동, 그 성령의 은혜에 의지해서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르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그렇게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이 이방인들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역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요, 단순히 바울이 이렇게 이방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그냥 예수 믿어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길까지 나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것을 바울은 목표로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순종할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냥 예수님 믿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은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인위적으로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참 말씀 앞에 순종하기가 힘이 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모서리 난 부분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참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참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참 마음이 부드러워서 오히려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절제하고 수용하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부르심이 이방 세계를 불러 모아서 이 세상의 창조주 앞에 이들을 합당한 제물로 드리는 은혜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예루살렘에서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렇게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 일루리곤이 어디냐 하면 지금의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이쪽 지역입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장 19절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기 두루 행하여 그랬습니다. 이 두루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의 뜻이 뭐냐 하면 이게 둥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을 다 돌아보면요, 이게 반달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이렇게 반은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지 걸어서 아니면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비에 건축하지 아니함이라. 자,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디 복음을 전할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또 전한 사람이 또 전도를 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이렇게 했던 거죠. 다른 사역자들이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곳에 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미 교회가 세워지거나 공동체가 형성된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힘을 썼습니다. 바울은요, 이미 교회가 있는 곳에 가서 자기가 또 교회를 세워가지고 서로 경쟁하거나 뭐 다투거나 뭐 교회를 뺏어오거나 이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 자신이 개척자의 사명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교회가 개척된 곳에서 더 이상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곳에는 차라리 그곳에 도와주고 성도들을 붙여주고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개척자의 사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가 개척된 곳에서는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그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21절 이 말씀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한가 같으니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 52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 번도 주의 복음을 접하지 못한 수많은 이방인들이 보고 듣고 깨달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으로 말씀을 붙들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성취되는 도구로 바울을 자기를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확신으로 바울은요, 로마 제국의 남은 반쪽인 스바나로 가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아직 거기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고 그 스바나 쪽에는 이 로마의 이 식민지하에 있었지만 거기에는 야만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2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제는 이 지방이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바울은 스바나로 간다 이 말은요, 어디냐면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이 당시에 이 로마 교회가 있던 이 당시에는 세상 끝을 어디로 봤느냐면 그 스바나로 봤습니다. 스바나가 세상의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스바나에는 아직도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강한 반감을 가진 그런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바울에게는 그 헬라인과 야만인들에게 복음이 빚진 자라고는 의식이 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받았고 아직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성령의 은혜는요, 바울로 이미 복음이 전파된 지역이 경쟁자로 부르시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전혀 새로운 지역의 개척자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때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루 오션으로 부르십니다. 치열한 경쟁과 싸움이 있는 곳보다는 불모지인 곳, 아무도 가지 않은 곳, 강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전초 기지가 로마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를 어디로 삼았느냐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1차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면 또 보고하고, 또 파송을 받아서 2차 전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보고하고, 3차 선교 또 나갔다가 또 돌아와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전초 기지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초 기지로 삼아서 거기서부터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제국의 절반을 복음화하고 남은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우리 로마서 1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자, 스바나로 보내주기를 소망은 하지만 바울의 스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라지만은,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바울은 소망을 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사귀고 그 기쁨의 교제를 나누어서,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스바나로 보내주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와 어떤 사귐과 기쁨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요, 그냥 형식적인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이미 로마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바울과 아주 친교가 있는, 사귐이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글라우디아 황제 칙령으로 인해서 로마의 이방인들이라서 로마에 살지 못하고 쫓겨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바울과 만나서 같이 이렇게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또 바울이 많은 애정을 가진 에베네도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사귀었던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개척한 로마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가 너희와 교제하고 기쁨을 나눈 후에, 그런 교제를 나눈 후에 너희들이 나를 복음을 위해서 스바나로 파송해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왜냐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유대인들이 흉년이 들어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와 아가야 성도들이 그들이 기쁨으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쁘게 연보를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글라우디오 형제 재임 기간 중에 유대 지방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먹고 살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피폐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방 지역의 성도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먼저 참 이 영적 유산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어떤 복음의 빚진 의식이 있어서, 그래서 이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 구제 헌금을 바울로 하여금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제 헌금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제 헌금을 모았고, 이 연보는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그 사랑을 나누는 다리 역할도 하게 되고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연대를 하는 그런 구제 헌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연금은요, 단순한 구제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 구제 헌금으로서 유대 그리스도인 지체들에게 진 사랑의 빛을 갚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렇게 그들에게 구제 헌금을 받으면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들의 형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구제 헌금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은 서로 이렇게 어려울 때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 마땅하다 격려하면서 이 열매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확정한 후에 로마 교회에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소망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자, 그럼 여기에 보면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확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문에는 인장을 찍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보면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다 됐다는 거죠. 마무리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함으로써 자기의 그 마무리 사역을 아름답게 끝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아무런 탈 없이 전달해 줌으로써 바울은 자신의 이방 사역에 인장을 찍기를 원했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바울은 이 일 후에 로마를 들러서 스페인으로 갈 것을 밝히면서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꼭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3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 여기 보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는 그 길이요,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로마로 가는 그 길은 정말 가시밭길이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에는요, 이 바울을 미워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전에는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180도로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밭길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스바나 선교된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 꿈도 이루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스바나로 가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기록을 보면 외경 중에 클레멘트 1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바울이 서쪽 끝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언급은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어떤 진위를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훗날에 바울이 체포되어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바울이 주님 안에서 꿈꾸던 비전은 다 이루었는지 못 이루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마지막까지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그 꿈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바울이 여전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스바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계획의 실행의 첫걸음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복음의 정수를 담은 편지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쓴 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하여튼 바울이 쓴 이 모든 서신들을 보면 그 로마 교회 로마의 거기서부터 전초 기저가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퍼져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로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품은 그 꿈을 다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꿈을 꾸고 비전을 꾸지만 어떤 때는 불가항력적인 여건들로 말미암아서 멈추거나 그 앞에 스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꿈이 얼마나 큰가, 그 꿈을 얼마나 이룰 수 있는가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꾸고 있는 그 꿈, 내가 비전을 품고 있는 거기에 얼마나 내가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그 꿈을 꾸고 있고 내가 그런 비전이 있다고 하면 내가 뭔가 거기에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불가항력적인 여건이 오면 멈추거나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얼마나 큰 일을 이루느냐 보다도 성령의 어떤 감동이 있어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면 내가 그 마음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 첫걸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첫걸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 놓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스바나 선교에 온전히 쓰임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바울의 편지가 토대가 되어서 스페인에도 복음이 꽤 빠르게 전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야고보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관광 코스 중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잘 아실 겁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말은요, 성 야보고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야고보는요, 그 스페인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갔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산티아고의 순례길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스페인의 선교를 위해서 야고보가 더 귀하게 쓰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몇 년 전에도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다 온 사람들도 있죠. 야고보의 순례길입니다. 바울보다도 스페인의 복음에는 야고보가 더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만 뭔가를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거 이제 그만해야지 라고 스스로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개척자는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세상에 추구하는 안정이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새로운 역사를 꿈꾸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남들이 가는 쉬운 길 어떤 그걸보다도 남들이 가지 않냐는 어떤 강야로, 변방으로, 불모지로, 블루오션으로 자꾸만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서 더 이상 나가는 일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내 안에 부어지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홍정욱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도 끊임없는 재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동 앞에서 내 스스로 나는 못한다, 나는 그만둘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부어지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당장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어쩌면 참 그것이 너무 참 첫걸음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로마서가 바로 그 첫걸음의 흔적입니다. 로마서는 단순히 로마 교회만 머무르지 않았고 그것을 스페인으로 또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모든 성도의 가슴을 지금도 복음으로 타오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꿈을 꾸며 내디뎠던 바울의 용기 있는 첫걸음이 바로 오늘까지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한 10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오페라의 아버지라 불리는 베르디의 마지막 작품 팔스타프를 보러 갔습니다. 오페라 그러면 참 지겹다라고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소년이 베르디의 팔스타프를 보면서 야, 오페라 정말 재미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베르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팔스타프라는 작품 언제 만들었을까? 자료를 뒤져보니까 나이 80세에 작품을 썼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그때부터 마음을 새로 결심을 합니다. 나도 나이에 상관없이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 소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였습니다. 여러분, 피터 드러커는요, 그가 96세까지 살면서 책을 39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이 36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80세 때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런 책을 쓰십니까? 또 내가 또 책을 또 다음에 또 출판할 겁니다. 96세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왕성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스스로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이런 어떤 포기하는 그런 마음을 좀 품지 말고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꿈을 좀 꿨으면 좋겠습니다. 좀 비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열정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감동을 받았을 때 내가 그것을 거부하는 거고 내가 포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뜨거운 열정을 품은 사람을 나이, 인종, 국적에 상관없이 언제나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전을 이룰 때까지 뜨거운 열정을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